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 영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50년경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약 70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또 항구도시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3명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어야 합니까? 잘 사는 사람을 알아주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알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름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무더위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본문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와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스데바나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김으로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어떻게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기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섬김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섬김은 겸손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나 겸손은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섬김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성도를 잘 섬기는 스데바나를 가리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성도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여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으로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요셉은 머무르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들과 간수를 섬겨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섬긴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집과 그의 집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은 집은 섬기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4절에 4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된 섬김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란 15절 말씀에 아가야의 첫 열매인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하지 말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즉 협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내 몸 아끼고자 구경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협력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웠음이라 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같은 성도 이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아가이고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누며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썩는 참된 생명이 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장래를 위한 값진 투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베풀 기회가 있으면
베푸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섬길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베풀 기회가 있으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길 기회가 있으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값진 투자의 기회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